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사건적인 의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매 시간 자지도 말고 기뻐하고 먹지도 말고 기뻐하고 슬퍼하지도 말고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하기를 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셨고요.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4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저는 본문 강해 설교라는 목회자입니다. 그 말은 저의 대지가 성경에 나오는 아웃라인은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고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4가지 비결을 이야기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믿어지죠. 어떤 의미에서는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근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 보니까 걱정 근심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니까 눈물 흘릴 일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눈물 흘리는 눈물도 헛된 눈물이 없더라, 이 부분입니다.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네 가지 비결, secret, 네 가지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비결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이 고린도후서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에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진 것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공허한 것은 생수가 없기 때문인데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behold, watch, look 이런 표현입니다. 쳐다보라, 바라보라. 이것은 attention을, 이제는 이 전체적으로 attention을 강구하는 것인데 간절하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은 내일이 아니고 내가 10년 후에는 은혜 받겠다, 나중에는 은혜 받겠다, 나는 은혜를 20년 전에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today,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함께 두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behold를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요, 바라보는데 은혜 받을 때와 구원의 날을 함께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가 함께 간다는 것이죠. 구원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체험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2절부터 은혜 받을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1절 말씀에 먼저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헛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헛된 은혜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는 고귀하고 은혜는 놀랍고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주어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였는데 그 은혜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헛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죠? 어떻게 하면요? 첫째는요, 혹시 내가 노력을 해서 착하게 살았어 나의 어떤 노력과 선행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일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드러나니까 너무 좋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조금 한 것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행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성화의 삶 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데,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거고, 나는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잘 봐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Amazing Grace죠. 근데 Amazing Grace 속에 꼭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나타났던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늘 여러분의 죄성이었을 겁니다. 죄성이 확 나타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나이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에 은혜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의미는, 은혜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쉽게 은혜를 버리지 않게 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왜 그러셨죠?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한 돼지에게 진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진주 자체가 값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너희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나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칠했고, 그런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노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노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만약에 100만 불을 주고 구원을 샀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아니면 1000만 불의 집을 샀어요. 집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싼 은혜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means of grace라고 그랬어요. means of grace. 은혜가 오는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means of salvation.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방편이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구원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means of grace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오는 도구, 은혜는 이런 방법으로 오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의 통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통로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임한다. means of grace 중에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근데 예배 속에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는 도구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개혁자들이 보았던 means of grace는 성례였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성례식을 통해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구구나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찬을 받는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뭐죠? 은혜의 방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방편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세례였습니다. 성찬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개혁자들이 means of grace로 보았던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은혜를 받고 싶으면 기도하라. 기도는 은혜의 도구이다, 방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자,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찬식도 참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어느 날 갔더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흘렀다. 왜 눈물이 흐르셨습니까? 왜 우셨어요? 나는 왠지 모르게 나도 왜 울었는지 모르게 울었다. 왜 울었는지도 모르게 울었다. 그거는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에 눈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은혜의 방편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은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든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스텀블링 블락이 되지 않게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거리끼지 않게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장로가 뭐 대수냐? 너가 장로냐? 목사들이 너희들이 목사냐?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냐?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냐? 교회 가면 다 집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직분에 대한 거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다 ministry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역을 하기 위해 주어진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중요했는데 사역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직분인데 직분은 사역을 위해서 준 것이지 직분은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은 나의 신분도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벼슬이 아니고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벼슬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만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7번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은 이 직분, this ministry, 이 직분이라고 표현을 두 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5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의의 직분이 있다. 비교해서 그래요. 정죄의 직분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지 말고 의를 드러내고 의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의 직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Ministry of the Spirit, 영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reconciliation, 화목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분이 잘 쓰일 수도 있고 직분이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때문에 어떨 때 그런 경우들 저도 보게 되는데요. 이야, 저 사람 집사였으면 차라리 평생 동안 잘 섬겼을 텐데 장로되고 나서 저 사람의 인생이 오히려 잘못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또 믿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로 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라는 직분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이것이 더 높거나 저것이 더 낮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에서라도 주를 섬기는 일이라면 이것을 고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니 뭐 집사는 고귀하지 않고 장로만 더 고귀하고 집사는 고귀하지 않고 권사는 더 고귀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든 직분은, 사역은 고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 여러분의 직분을 고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아,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럼 최고라고 말 안 하면 어떡하실래요? 아니 당신이 그럴 수 있냐? 그럼 어떡하실래요? 직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소개하자마자 사역의 어려움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미니스터는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천하여, 자원하여 어떻게 해요? 많이 견디는 것과 견디셔야 합니다. 많이 견디셔야 해요. 장로님들은 더 많이 견디셔야 해요. 목사도 더 많이 견뎌야 돼요. 많이 견디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거 없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I don't want this. 누가 이거 원하겠어요? 그래도 직분자가 되시겠습니까? 많은 궁핍과 고난과, 그 다음 구절 보죠. 5절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라고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예요. 목사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목사님 나 저거 그만둘래.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했던 거는 어프리시에이트 하진 않고 비난하고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표현하고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을 좀 하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왜 화가 났어요? 왜 삐졌습니까? 안 알아주니까 삐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깊은 곳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Look at me, watch me, 날 좀 보세요, 날 좀 봐주세요. 그러지 않나요?
직분자의 가져야 할 자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하고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비결은요, 세 번째 비결은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강조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분과 신분은 다릅니다. 직분은 일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꾼의 타이틀이에요. 일꾼에게 주어진 일을, 당신은 이 직분을 가지고 이런 일에 합당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직분이고요. 신분은 나의 존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My identity, my identity. 자, 신분이 중요해요, 직분이 중요해요? 신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신분이 먼저입니다. 이 신분이 제대로 안 되면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해요. 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고린도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7가지 패러독스가 나옵니다. 이 패러독스가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역설적인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 같은데 이러지 않다라는 역설을 하면서 7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성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절망할 때도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낙심할 때도 이걸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 교만할 때도 이걸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자, 이 말씀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그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언의 문제, 은사의 문제, 또 심각한 이런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또 디바이드 때는 싸우는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후서 그 교회에 쓴 겁니다. 그 교회에 쓰면서 확인시켜 주신 것, 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는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첫째,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속이는 자 같으나라고 하는 의미는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진실하지 않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덴티티는 누구냐면, 우리의 존재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속이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죄성의 부분이고요, 진짜 나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이냐 하면 나는 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실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9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안 믿어지시죠? 성경 보시고요, 여러분 줄을 쳐놓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성경이 유명하다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세계적인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너 아무 이름도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너가 유명한 자이다. 세 번째,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있고. 네 번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절대 성도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5번째, 6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나요? 나는 가난하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아니래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보십시오. 모든 것은 무엇이며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은 무엇이고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골로새서 2장에서 답을 줍니다. 2장 2절 3절인데요. 이는 너희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모든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이 뭐죠?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시고 지식을 원하시면 그리고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언젠가는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 땅에 있는 것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건 보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보화지 영적인 보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보화를 소유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그런데 영적인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감사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기뻐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만족하고, 예수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 앞에 나의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렇게 써서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넓혀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넓혀야 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 넓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좁아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내 문제는 그 환경 때문이야. 그 교회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고, 다 내 마음이 좁아진 거, 굳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좁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굳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블레임했습니다. 바울 때문이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왜 마음이 닫혔을까요? 넓히라고 했을 때에 몇 가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사도 바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저의 목소리도 싫을 거고요, 제가 하는 설교도 싫을 거고, 그러면 하나도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설교가 안 들려질 거예요.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하나도 닫혀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플리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정말 당신이,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닫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감정적인 깊은 사랑의 모습을 표현할 때 썼습니다. 그러면 너희 심정에서, 너의 deep inside of you, 이런 표현에, 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국 너의 마음에서 좁아진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마음이 닫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는 누구 때문이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국 너의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플리드를 하는 거죠.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좁은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넓은 마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학자들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넓은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은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고 예수만이 진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넓다, 그렇게 해서 넓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 다음 14절에 보게 되면 죄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했던 데서 떠나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데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좁아지셨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셨습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이 넓은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